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제가 샤밧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샬롬하고 인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준비되셨나요? 예, 샤밧, 샬롬. 여러분, 이 간단한 인사가 실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였던 바로 그 원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제자들과 또 만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안교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교장 버릇은 자꾸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샤밧 하면 옆 사람에게 샬롬은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샬롬하고 옆 사람에게 미소 지으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샤밧. 기분 좋으시죠? 안교장은 오늘까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선거위원회 연락을 받았는데 수석 집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돌아가면 다음 주부터 수석 집사로 봉사하게 됩니다. 이 올랜도 교회 오니까요, 너무 부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아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부러운 것은 제가 이곳에 오니 오늘도 우리 열심히 또 교회 사업을 위해서 올라오셨는데 두 분의 장로님이 저보다 연배가 아래셔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단 한 교회에서도 저보다 연배가 아래에 있는 장로님들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럽고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림교회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가 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일을 하는 기회를 주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올랜도 교회가 또 이런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 같고 또 이 교회가 아주 더 열심히 또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모습 때문에 부럽고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데요, 제가 헌금을 하려고 늘 헌금이 들어있는 성경책을 딱 열었더니 헌금이 안 들어있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안 넣어놨네요. 제가 늘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헌금을 누가 챙겨 놓았어요? 집사람이 늘 챙겨 놓은 것입니다. 같이 못 온 게 참 아쉽습니다. 이 좋은 따뜻한 플로리다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저 혹한의 장소에 처자식을 남겨두고 온 것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아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자꾸 지금이 춥다고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반팔에 반바지를 입어도 모자란데 다음 주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왜 다른 옷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예, 제가 올랜도 교회 잊지 않겠습니다. 또 이곳을 위해서 제가 생각날 때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무궁한 소망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단 한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죠.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하시네요. 이 올랜도 교회 수준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곳도 사람도 장소도 방법도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절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번 전체의 주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무궁. 무궁의 단어의 뜻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무궁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누구도 무엇할 수 없다고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성경을 통하여 얻었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또 질문을 해야겠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뭐 설교도 하고 주말붕예도 할 때 이 질문을 하면 거의 99.9%의 교회가 느닷없는 이 기습 질문에 다들 고개를 숙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누가 드나 옆에 이렇게 보면서 혹시 목사님 드시나 이렇게 보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무엇하지 못한다고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마귀가 갑자기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그래요. 네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주눅 들어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정말 수만 번 아멘을 했는데 그 한순간에 누가 끼어든다고요? 마귀가 끼어들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물거품으로 만든단 말이죠. 자, 제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 어떤 목사가 느닷없이 질문을 한다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대단히 마라톤을 뛰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가 되시네요. 그 팁은요, 이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어제 뭐 했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십자가를 떠올리셔요. 다시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무엇을 떠올리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앞으로 있을 사건입니까? 아니면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확실합니까? 확실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확실하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까? 있었던 것입니까? 그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나를 생각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나를 생각하면은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내가 구원 못 받으니까. 뭐 해주시려고요? 대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삼육대학교에서요 수영 체육관이 생겨서 제일 먼저 이제 수영을 배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수영 한두 달 배워보니까요 제가 수영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물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동해바다로 무엇을 갔냐면 이제 이 대학생들 리트리트를 갔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노는데 한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잘 아십니다. 안상준 목사님께서 이 모터보트 뒤에다가 바나나 보트를 달고 말이죠. 이 청년들을 태우고 바다를 쫙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혹시 바나나 보트 타보셨어요?
못 타보셨어요? 이 바나나 보트의 묘미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나나 보트를 뒤집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다 바다로 떨어져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청년들은. 그래서 그 보트를 타고 그 목사님이 팍 한 바퀴 돌렸는데 저와 같이 탔던 이 청년들이 다 바다로 떨어졌어요. 막 재밌다고 막 박수를 치고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자 빨리 타. 근데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삼육대학에서 수영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보니까 육지가 멀어 보이지 않아요. 괜히 좀 내가 수영을 배웠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꿈을 대고 안 올라갔더니 안상준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안 타? 그래요. 뭐 수영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차전도사는 수영해서 와. 그리고 나머지를 태고 다 갔어요. 뒤에 있는 이 가는 친구들이 전도사님 화이팅 뭐 그러면서 갔어요. 나 이제 내 수영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육지를 향하여 팔다리를 휘저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단상에서 이런 말하면 진짜 안 되는데 오늘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팔다리를 휘저어도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육지가 가까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는데 이 바다 위에 떠 있으면요 이 거리감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점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러다가 육지에 못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더 교만한 마음을 부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참 위기에 몰리면 이 판단이 흐려지나 봐요. 제가요 내 수영 실력은 출중한데 내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 때문에 못 나가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구명조끼는 물에 뜨니까 이 물을 이게 가르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끼를 벗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그리고 이제 몸이 가벼우니까 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육지로 가리라. 갔습니다. 가는데 막 마음이 불안해서 막 너무 불안해요. 한참을 저는 수영을 하고 가는데 눈을 탁 이제 고개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여전히 너무 멀어요. 그 순간적으로 이 패닉이 오는데요. 바다는 새카맣죠. 점점 힘은 떨어지는데 육지는 멀죠. 심지어 뭘 벗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육지를 딱 보고 바로 뒤를 돌아서 구명조끼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봤습니다. 다행히 육지까지는 못 가겠는데 구명조끼는 내가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그때 판단 참 잘했어요. 바로 돌이켜서 구명조끼를 향해 제가 수영을 했습니다. 딱 입었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왔다 갔다를 해버렸으니 말이죠.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만함으로 여기서 망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육지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말씀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0.01%도 없습니다. 제 수영 실력으로도 어림도 없고요. 이미 저는 힘이 다 빠져버렸고요. 이미 마음도 꺾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망연자실해서 있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 바다다다다다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러 오고 있어요? 안상준 목사님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다다 오더니 쫙 옆에 서가지고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탈래 안 탈래 그래요. 제가 그때도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살려주세요. 다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안 돼요. 과학이 발전해서도 안 되고 의학이 발전해서도 안 되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와도 그 어떤 철학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면 이 죽음의 우물에서, 이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들이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부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만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저는 좋아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단어를 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참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경험이 있었는데, 세원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 아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알아요 그래요. 너 똑똑하다.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입니다 그래요. 똑똑하죠? 외국물을 좀 먹은 것 같아요. 성이 뒤로 가는 것 정도는 아는가 말이죠. 라스트 네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알 수 있겠구나. 사실 그리스도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성이 아니에요. 라스트 네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구원자란 뜻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뜻입니다.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우리를 구원할 바로 그분,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요, 내가 예수를 무엇으로 믿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확실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마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을 뺏는 것에 그가 가진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의 삶을 때로는 어렵게 하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우리를 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를 낭망시키기도 만들고 말이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요. 그래서 무엇을 뺏으려고 하냐면 우리가 믿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요.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모하는 것,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게 하려고 한다고요? 예수 이름 믿으면 영생입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제가 이전에 이제 우리 앤드류스 제가 향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심무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께서 집사님이지만 나이가 30 초반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여집사님이에요. 이제 아이가 이제 아주 어린.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자기 여동생의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여동생의 남편 제부요? 네. 제부가 얼마 전에 이제 동생이 결혼해서 제부가 있는데 제부 성경 공부를 좀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뭐 목사가 성경 공부 부탁받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한다고 했죠. 근데 목사님 좀 아셔야 될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할 때 미리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제부가 원래는 결혼하기 전에 침례를 받기로 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딱 벌써 그 한마디에 그 이전의 스토리가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여동생이 같은 신앙 안에 있지 않은 남자를 사귀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침례 받지 않으면 이 결혼은 반대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성경을 공부해서 침례를 받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냐라고 물으니까
이 여동생이 또 깨어있는 신앙인이에요. 성경 공부 그런 식으로 해서 결혼해가지고 교회 가는 거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이거 부모님도 아주 강력하게 그럼 네 맘대로 해라. 하지만 난 결혼 승낙 못한다. 아주 둘이 아주 팽팽했죠. 그런데 누구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도중에 이 제부가 또 눈치가 참 좋아서 교회 잘 다녔어요. 쫓아서 안식일마다. 이제 또 부모님 마음이 그래 그래도 교회 반대하지 않고 저렇게 잘 나오니까 뭐 다니다 보면 우리 딸 말대로 교회 다니고 이제 신앙하겠다 이렇게 여기셨나 봐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승낙했고 이제 딱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남자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유독 그 친구는 결혼하고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내 따라서 교회도 잘 나가고 했는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여동생을 제가 먼저 성경 공부하기 전에 만났는데 그 여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대요. 네. 둘이 뭘 하다가 만났냐면 서핑을 타다 만났어요. 서핑. 아주 한국에서는 사실 서핑이 어려운데도 둘은 아주 이 서핑 선수들입니다. 정말 서핑을 잘해요. 서핑을 하다가 만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회사 쉬는 날은 어디 가야 합니까? 어디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내는 어딜 가야 돼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교회 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결혼 전에는 상관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당연히 교회 가야지 하고 남자가 따라왔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야 일주일 내내 회사 다니고 힘든데 내가 지금 이 주말만 바라보고 있는데 야 서핑 가자 이러니까 심지어 이 아내도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어디를 따라가요? 교회를 안 가고 서핑을 가니까 마음에 얼마나 이 부담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침례 받고 결혼할 걸 후회하는데 이미 늦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분이 저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번번이 실패하고 돌아다니다가 언니한테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언니가 뭐라고 그랬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11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침례를 준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는 목사님이다. 우리 목사님에게 부탁하면 침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근데 목사님 제가 뭐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안 걸릴 거예요. 목사님 정도면 한 3개월이면 침례 받을 겁니다. 그래요. 용기를 줘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둘 다 직장인이라서 아주 늦게까지 일을 해요. 집이 분당이고 저는 수원인데 이분들은 저녁 한 7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7시 8시나 돼야 겨우겨우 집에 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했는데요. 이제 제가 뭐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매주 수원에서 분당까지 가는 겁니다.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누가 뭐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했습니까? 교통지옥이에요, 교통지옥. 이게 거기 이렇게 가면은요. 뭐 평소에는 한 40분이면 갈 거리를 뭐 1시간 반, 뭐 많게는 2시간 막 이런 식에 걸려서 가요. 한국 트래픽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를 이렇게 가가지고 제가 기다립니다. 그분들 퇴근할 때까지. 그 앞에 김밥 천국이 있어서 김밥 천국에서 밥도 먹을 겸 이렇게 기다리면 이제 왔다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나와요. 나와서 들어갑니다. 처음 성경 공부를 하러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데 뭐 하루 종일 회사에서 찌들어가지고 인상을 막 확 쓰고 말이죠. 그 부인은 그래도 목사님 오셨으니까 앉아봐 막 앉아봐 여보 막 그러면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배도 고픈데 뭐 이래요. 참. 그때는 제가 참 이 사람 예의가 되게 없다 생각했어요. 이제 젊은
이제 뭐 30대 완전 초반 친구였는데 참 예의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항상 쓰고. 그래서 제가 또 성경을 가르쳐야 할 땐 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뭐 인상을 쓰든 뭐 손님이 오든 상관없이 제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1시간 반 정도 성경을 가르치고 그날 분위기가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입이 터졌어요. 막 성경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제가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야, 이거 내가 목회 헛으로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네. 사실 이게 끝나고 나면 그냥 가야 되는데 참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야 되는데 그분한테 인상 쓰고 있는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오늘 좀 배운 게 좀 그래도 좀 뭐 깨닫고 배운 게 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뭐 평생 아마 그 말은 잊지 못할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뭐 이야기하는데 딱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거짓말, 지어낸 얘기. 성경을 1시간 반을 가르쳤는데 그것도 제 평생에 가장 잘 가르쳤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거짓말, 다 지어낸 얘기.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그 여자분한테도 그런 말은 못 들었어요. 정말 한숨이 푹 나오고요. 이건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담임 목사님도 없고 제가 담임 목사니까 뭐 거의 한 10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마치고 집에 가는데 힘이 쭉 빠져요. 야, 큰일 났다. 집사님이 3개월 만에 끝내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거짓말 지어낸 얘기라고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집에 왔어요. 그래서 또 매번 똑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수요일 시간이 돼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배고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김밥천국에서 밥을 먹다가 아니다. 내가 다 내려놓고 원래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 이렇게 가면은요. 여기 올랜도 중앙교회에서도 그래 주셨는데요. 밥을 참 잘 주십니다. 저한테. 어디 가면 제가 밥을 얻어먹지 저 밥을 사주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내려놨어요. 이분들 밥을 먹여야 되겠다. 제 돈으로 김밥천국에서 김밥을 샀어요. 그리고 싸들고 들어가서 저기 밥 먹으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달래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뭐 매번 똑같아요. 안 믿겠대요. 믿을 수 없답니다. 다 지어낸 이야기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이상한 것들을 또 공부해가지고 이제 막 반론도 해요. 이건 아니다고 말이죠. 저한테. 참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치사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 공부를 얼마를 했냐면 3개월이 아니라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했어요. 3년 내내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 지어낸 얘기. 거짓말, 지어낸 얘기. 3년이 3년. 근데 나중에는 저도 뭐가 됐냐면 면역이 됐어요. 네가 거짓말을 하든 뭐라고 하든 난 내 할 말 한다. 어때? 나는 뭐 3년 지나니까 너무 친해지잖아요. 거의 매주 봤으니까. 제가 아예 성경 공부 딱 끝나면 거짓말 같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래, 그래요. 그래, 자꾸 듣다 보면 나아질 거야. 한번 해보자. 하루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영생에 가는 부분을 또 가르쳤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좋은 거 많지. 그 중에 최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뭘 우리가 받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 친구 눈빛이 돌변을 해요. 팍 돌변을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얼굴로 말이죠. 이 손을 팍 하는데 야 이제 얘가 날 때리려나 보다. 오, 확 하는데 깜짝 움찔했어요. 네. 갑자기 탁 하더니 그 뭐 옆에 집사람도 놀랬죠. 야 그래요. 왜 그래? 확 하더니 제 얼굴 앞에다가 손을 이렇게 탁 들이며 이렇게 탁 들이며
이거 뭐야 갑자기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확 그래서 왜 그래?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성경 공부 좀 그만하자고요. 아니 왜 지금까지 어쨌든 했는데 왜 갑자기 그래? 목사님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손을 잘 보래요. 잘 보래요. 아 왜 제가 자꾸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생명선이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선이 손목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여기 생명선이 손목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제가 이 설교하면 항상 이 성도님들이 큰 미혹을 받으셔요. 난 얼마나 사나? 내 감정 뭐지?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생명선이 여기까지 내려간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땐 이거는 분명히 기형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녀도 나는 무병장수하니까 제발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영생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보라는 겁니다. 이거 3년을 가르쳤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더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제가 근데 이거는 정말 강적 중에 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아주 통쾌한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이다! 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친구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이겼다고 손을 내밀 때 제가 그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딱 잡고 오케이 오늘 성경 공부 안 해 그러면 내가 오늘 아무것도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지금부터 당신이 나에게 얘기해. 나는 지금까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제가 연구해서 갔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그 모든 거를 당신한테 다 이야기했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근데 다 아니라고 그랬지. 오케이. 그러면 이 선이 긴 것과 당신의 생명이 근거에 대한 역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모든 근거를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해. 그렇게 믿게 된 이유를 내가 들을게. 그리고 그게 맞으면 나도 믿을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래요. 아니 그 얘기해 보라고. 아니 이걸 믿는 이유가 뭐야? 얘기를 해 나한테. 그렇게 확신 있게 믿으니까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보다도 더 확실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얘기해. 대기업 다녀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이 친구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고개를 그 옆에 있는 그 부인이 더 신났어요. 말해봐. 목사님에게 말씀드려. 당신 맨날 자랑했잖아. 얘기해봐. 엄청 기네. 얘기해봐. 아우 신났어요. 아주 그날이 제일 통쾌했습니다. 안 가. 나 집에도 안 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안 갈 거야. 말 못해요. 여러분 희한하죠? 성경은요 수천 년이에요. 수백 년도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이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이 성경이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그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많은 이들이 이것을 위하여 지금도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 만큼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못할 거에 목숨 거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감히 제 앞에서 생명선을 들이밉니까? 무슨 근거로요? 여러분 왜 문지방에 서 있으면 복이 안 들어옵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교회 다니시는데도 제가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등짝을 때리면서 항상 복 안 들어오는데 거기 서 있다고 그래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여러분 왜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왜 안 돼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느 문서에 누가 예언한 겁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묻지 않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이상할 만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크게 역사한 결과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 죽겠습니다. 밥 먹을 때 숟가락 꽂아놨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밥 먹을 때 숟가락을 꽂아놨다고 밥에다가. 왜요? 라고 묻는데 우리 어머니도 답은 못 해줘요. 왠지는. 그런 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한두 개예요.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요 3년 8개월 만에 침례받았습니다. 이 친구예요. 정말 감사한 건요, 그 해에 제가 거기 목회 마치고 앤드류스 왔어요. 야, 얼마나 타이밍이 극적인지 말이죠. 1년만 내가 빨리 갔어도 이 친구 침례 못 줬어요. 얼굴 보세요. 얼마나 개구쟁입니까? 저거 침례가 되게 은혜로워야 되는데 이 사진 볼 때마다 부뚝이 터져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그나마 영적인 복수는 조금 오래 담그는 겁니다. 오래 담갔어요.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차 막히는데 말이죠. 3년 8개월이 웬 말입니까? 3년 8개월이. 지금은요, 아기 나가지고요, 원래 아기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침례 받고 아기 계획을 또 세우고 아이 낳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언니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다 사람들에게는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거짓말, 아니야, 교회 안 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상한 거 믿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요,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요, 그 밭이 옥토가 된단 말이에요. 옥토가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면 항상 하는 게 구도자 써내세요예요. 근데 집사님, 장로님 막 그래요. 목사님 이거 안 했으면 좋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사실 이거 맨날 똑같은 사람 이름 써낸대요. 그럼 맨날 똑같은 사람 이름 써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연말 기도 주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에서는 이 연말 기도 주일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이런 거 다 회개하는 거, 그런 기도의 제목 다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연말 기도 주일이 되면 어떨까요? 이제 내 기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신다로 가는 우리의 고백과 기대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이제는 붙들고 있는 그 이름을 위해서도 연말기도 주일에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믿어요. 사실 그 기도가 가장 커야 한다고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이들은 11개월 걸리고요, 어떤 이들은 4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이상 결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 기도주일에 무엇 해야 합니까? 무궁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무궁한 사랑을 가지고 누가 가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궁한 사랑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하는 사랑을 가졌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랜도 중앙교회가 많은 영혼으로, 정말 많은 이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는 그 아름다운 기록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것이 하늘이 될지 이 땅이 될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록들로 우리가 다시 만나 아주 즐겁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